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읽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4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1절 48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무엘하 15장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은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한지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사무엘하 15장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네이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는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3일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인도하신 성령님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잊지 않고 우리 믿음의 발걸음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며 송축하고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기에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신앙의 책무임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향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겠습니다. 이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목마를 때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변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성령으로 채우사 주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그의 주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박수면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을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가는 길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가기 중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가는 길 누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 아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가기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아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앞으로 천성을 향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는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요.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 우리 목소리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목마르고 갈급한 이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촉촉하게 채워주시사 주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 목말랐던 영혼이 생기가 도는 그런 믿음의 시간 그런 샘 솟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충만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버린 이 죄인들의 계수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을 돌이키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포교회를 아버지의 뜻이 있어 예수님의 피로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악몽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반기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 또 필리핀 선교회 개이간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담임 목사님 천국 복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선악을 분별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모든 이로부터 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뿌리에 두고 있는 그 주제는 행함보다 더 아래 깊숙이 내려져 있는 주제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혜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3장 1절과 연결이 됩니다.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선생된 사람들, 교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 지혜와 총명을 반드시 보여야 하는데 무엇으로 보여야 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믿음도 행함으로 보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무엇도 행함으로 보여라. 너에게 있는 지혜와 총명도 행함으로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무엇으로 나타내라?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우리의 내면의 것은 언제나 행동으로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격은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앉아 계시지만은 얼마나 멋지게 보이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격이 다 다를 거예요. 그 인격이 제 눈으로는 파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인격을 가졌구나 라고 조금 판단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그분이 말하는 상황을 보면 그렇죠. 저희가 이제 결혼을 가르칠 때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결혼을 가르칠 때 그 코트식 결혼을 저희가 이제 말을 해요. 자녀들에게 코트식 결혼,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코트식 결혼. 코트식 결혼이라는 말은 그냥 연애 결혼을 지향하는 거야. 연애 결혼을 지향하고 코트식 하나하나 코트가 있는 거야.
그 코트에 맞게 이렇게. 그런데 제일 먼저 코트식 결혼에서 하나 보는 게 뭐냐면 남자와 청년, 한 남자 청년과 한 여자 청년이 있을 때 만날 때 연애가 아니니까 소개로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날 때는 둘이만 만나게 하지 않고 전 가족이 만나는 거예요. 양쪽 집 식구가.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때 뭘 보죠? 그때 이 사람의 그 말과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형제를 대하는 태도와 지금 오신 손님에 대한 태도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거기서 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의 인격도, 그의 신앙도, 그의 관계성에 대한 태도도 다 드러나요. 저희 의진이가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처음에 할 때 양가가 다 그렇게 만나서 보고 살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살피자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인격도 신앙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 겉으로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말과 행동,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이제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믿음도 동일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 현성의 믿음이 보입니까? 우리 형주 선생님의 믿음이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보일 때가 있죠. 어디서 보이죠? 우리의 삶에서 보여요. 예배당에서도 잘 몰라요. 실상은 예배당에서 막 주여 삼창 외치고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봉사하고 막 예배 안 빠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회사에 가서 사기치고 회사에서 부하 직원 윽박지르고 육두문자 쓰고 관계 막 엉망이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주차도 신앙생활이고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쓰레기 하나 처리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마찬가지.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네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총명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네 행동으로 보여봐라. 지혜가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안 보여요. 총명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사람이 총명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때 저분의 지혜, 저분의 총명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죠? 평상시에는 인격도 모르고 믿음도 몰라요. 또한 지혜도 모르고 총명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위기 상황에 딱 봉착하면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혜와 총명도 그 문제 앞에서 딱 드러나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이에요. 누구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해결해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하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지혜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소개할 때, 지혜를 정의할 때 지혜를 뭐라고 여러분 소개했습니까? 지혜, 난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되죠.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 그게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품성을 다룰 때는 품성적 정의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날마다 내리는 결정에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다 적으셔야 됩니다. 지혜란 날마다 내리는 결정에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 이것이 무슨 원리에 들어가면 뭐 설계의 원리, 고통의 원리, 양심의 원리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들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승리의 원리예요. 이것이 날마다 내리는 결정에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면 당신은 성공의 원리, 당신은 어떠한다? 성공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날마다 내리는 결정에 무엇을? 진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성공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성공하는 자녀가 되고 싶다면 수학 공부도 좋고 영어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태세를 다 갖춰도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않으면 성공한다 못한다? 못해요. 좀 비리비리한 것 같고 뭐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들어서 탁 올려 쓰시면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대표적으로 말해요. 양치기가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도 잊어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버지가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가 왕 후보들을 낼 때 사무엘이 물어봤어요. 또 다른 아들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서 생각해냈어요. 있어요. 어디에? 저 광야에 양을 치고 있어요. 데려오시오.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진리를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바울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붙잡혔어요. 로마 이제 군병들에게도 잡히고 이렇게 잡혔죠. 그럼 누가 막 자기한테 뭐라 그러니까 확 지쳐 막 뭐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아, 이분이 대제사장인지도 모르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급히 사과합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적용한 것이죠. 왜? 그러면서 성경 얘기를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옷깃을 배웠어요. 배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하려 하였도다 하면서 회개를 해요. 진리를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기셨어요. 사도행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에는 그런 다윗을 누가는 어떻게 고백을 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면 외모가 쏙 들었을까요? 물맷돌 던져서 명중시키는 그 군사적인 실력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내 마음에 쏙 든다 할 때는 그는 진리를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내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진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기 위하여 자기 곁에 두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항상 자기 곁에 두었어요. 틈만 나면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이었어요. 율법책. 야경이 깊기까지 율법책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다스림을 자기가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흥하게 하신 거예요. 복을 내리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는 거죠?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어디 땅 투기해가지고 막 하고 어디다 뭘 하면 뭘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 어떨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죠? 진리를 자기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 의한다면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분의 명령을 내 삶의 기준 삼을 때 여러분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이시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라.
먼저 뭘 보이라고 말하죠? 선행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선행이 뭐냐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되죠. 선행이라는 말은 묶어져 있는 단어죠. 묶어져 있는 단어. 선과 행함이 묶어져 있는 단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정의하려면 먼저 무엇을 정의해야 됩니까? 선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선은 이 세상에 선은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선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학에서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그렇죠. 특별히 신학에서는 선 그럴 때는 선 최고의 선 지고선 할 때는 딱 하나로 정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요. 최고의 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행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 한 분은. 그러면 선행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싸매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선행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회를 일반적으로 유지시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지 않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타락한 양심이지만 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양심이지만 가난한 자를 보면 돕고 싶고 다친 자를 보면 살피고 싶은 그 양심을 살려두신 이유는 일반은총으로 이 사회의 기강을 붙들어 두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행이라 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을 대할 때 주께서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남편을 대해야 상이 있는 것이에요. 아내를 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아내를 대하라고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대해야 상이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도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대하면 그 자녀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행할 때의 정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선이 누군가? 선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그러면 선행이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이건 지혜와 맥락이 같죠. 지혜는 진리를 결정을 내릴 때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죠.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할 때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행인 것이죠. 아무리 백두산에다가 금탑을 쌓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지 않은 일은 선행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천국을 그래서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죠. 그 선행을 무엇으로 나타내려고 말씀하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해. 그럼 여러분 선도 정의했고 선행도 정의했고 지혜도 정의했다면 오늘 또 여기서 정의해야 될 단어가 뭐가 나오죠? 온유라는 말이 정의되어야 되죠. 온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부드러움이라고 생각해요. 부드러움 한자 그대로 표현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그 뜻은 얕아요. 훨씬 온유라는 말은 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럼 여기서 선행을 할 때는 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타내야 돼요? 온유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품성의 정의가 아주 옳다고 봐요. 온유라고 하는 품성의 정의는 섬길 마음으로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섬길 마음으로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이 큰 틀에서.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섬겨야 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권리와 내 기대를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 하나님의 권리, 그죠? 하나님 보호자의 권리, 아들됨의 권리 다 내려놓으셨죠. 자기의 기대도 다 내려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떨어질 수 없는 단어예요. 온유가 있는 곳에 겸손이 있고 겸손이 있는 곳에 온유가 따라붙는 것이에요. 항상 온유와 겸손은 같이 붙어요. 겸손한 자가 온유해요. 여러분, 온유는 섬길 마음으로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섬겨야 될 분이 누구죠? 권위자들이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죠. 그러면 자녀가 온유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권리와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텔레비전에 프로야구 기아가 지금 막 어디 야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빨리 가서 약국에 가서 뭐 좀 사와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온유한 자녀는 어떻게 하죠? 부모님을 섬길 마음으로 자기 기대와 자기 권리를 양보하고 약국을 달려갔다 오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하지 않은, 온유의 반대말은 제 기억으로 온유의 반대말은 화예요. 화, 성냄. 온유하지 않은 자녀는 프로야구 기아와 지금 다른 팀이 야구하고 있는데 약국 좀 갔다 와라 그러면 온유하지 않은 자는 바로 드러내요. 뭘로? 화로. 화를 내. 성냄으로 확 드러낸단 말이에요. 온유하지 않다는 것을 무엇으로? 화냄과 성냄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제가 어제 밤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이제 듣고 또 아내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서 여보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제가 이제 TV에다 연결해서 틀어도 줬어요. 거기서도 이 온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는 주인을 위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것을 그분은 온유라고 정의를 했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선행을 하든지 간에 어떠함으로 해야 된다? 온유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권리와 기대를 다 내려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잘 찾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권리와 기대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무엇으로? 선행으로 나타내는데 그 선행을 할 때 어떻게? 온유함의 품성으로 그렇게 선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지혜가 있다면, 내게 총명이 있다면 그 총명과 지혜를 반드시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선행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드러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드러내되 내 기대와 내 권리를 다 양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날마다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관점이 열리고 그래야 세계관이 바뀌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만 더 보고 제가 말씀 마치고 오늘 기도해야 돼요. 성경학교 위에서 우리 수련회 위해서 기도회는 제가 인도 이렇게 합니다. 길지 않게 할 거예요. 하나만 말씀을 더 이제 마칠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를 둘로 야고보 사도가 분류를 했습니다. 어떤 지혜와 어떤 지혜로 분류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은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해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느 지혜를 가져라? 하늘의 지혜를 가질 것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이 지혜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저는 그래서 6절을 보고 싶어요.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에서 올라오는 지혜라고 저는 이렇게 명명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뒤에 땅에서 올라오는 땅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지옥의 열매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어디로부터 올라오는 지혜가 있다.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해도 조금 더 성경 해석에 지장이 없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먼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그 단어가 많아요. 다음 시간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 이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죠? 거짓된 지혜죠. 자, 야고보는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지혜다? 잘못된 지혜라고 경고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딱 있으면 이 돌아가는 것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달라져요. 이해 가시죠? 내 마음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딱 내재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바르게 안 돼요. 진리를 적용할까요? 아니죠. 자기 정욕을 적용하죠. 자기 이익을 적용하죠. 자기 자존심을 적용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있다면 자랑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아라. 이건 뭐죠? 참된 지혜가 아니니까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이 도리어 좋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는 뭐라고 말하죠? 자랑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에덴 동산과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그냥 찾을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 자랑했어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거짓말했어요.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났을 때 자랑했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왜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마귀와 예수님 공생애 때 나타난 마귀가 다른 마귀일까요?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아담에게 예수님에게 나타났을까요? 그에게는 독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독한 마음과 시기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지혜를 말할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자, 제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설교를 할 때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을 제가 했어요. 어떤 분은 저를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처음 들어봤다고. 처음 들어봤다는 말은 의심도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다는 이 지혜는 어떻게 했던 거죠, 뱀이?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해요. 뱀을 지혜의 대명사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뱀이 왜 지혜로울게요? 하나도 뱀의 지혜를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뱀이 활동했던 데는 에덴 동산밖에 없어요. 뱀의 지혜는 뭐예요? 뱀의 지혜는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지혜는 뭐죠?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 가시죠? 뱀같이 지혜로우는 말은, 뱀의 지혜는 뭐예요? 자기의 대장 사단이 어떤 말을 할 때 자기가 다르게 행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대장 사단이 시킨 대로 했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지혜롭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뭐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킨 대로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지혜가. 안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냥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다 어떤 거예요?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오늘 15절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자, 이런 지혜를 세 가지로 야고보가 나눴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땅의 것이다. 땅의 지혜의 특징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예요. 또 어느 지혜예요? 정욕이. 항상 정욕은 독한 시기와 다툼 속에서 정욕적인 것이 일어나요. 욕심 부리고 그러죠. 또 누구 것이? 마지막 귀신의 것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디 것이라고 말해도 해석에 부족함이 없다.
지옥에서 오는 것이라고 해도 전혀 성경 해석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서론으로 들어갈 때 살짝 더듬고 그렇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항상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무엇을 보아 알리라? 열매를 보아 알리라. 감람나무가 뭐 다른 건 열매 못 맺죠. 포도나무가 다른 열매 못 맺죠. 무화과나무가 다른 열매 못 맺죠. 오늘 성경에서도 그 말씀 하시죠.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 무화과나무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 무화과를 맺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땅의 지혜는 반드시 땅의 열매를 맺는다. 하늘의 지혜는 하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그 지혜가 지옥에서 온 것인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안다. 자,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곳에 16절 다 같이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뭘 가지고 했어요? 시기와 다툼이 마음의 뿌리에 있었어요. 그 시기와 다툼 때문에 자기가 뭔가 말도 하고 계획도 짜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나타나는 열매가 뭐였어요? 혼란스러움이에요.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에요. 열매가 좋게 맺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사같이 말하고, 여러분 막 그 사람이 뿔 달려가지고 나와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사같이 말을 해요. 인격적으로 말해요. 말할 때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서 열매가 맺힐 때는 반드시 그 사람 말대로 하면 공동체 안에 뭐가 온다? 혼란스러워요. 혼란이라는 말은 무질서하다 이 말이에요. 그 무질서하다는 말이 실상은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요, 그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면서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 말이 뭐가 하냐면 혼란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정리하겠어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계획을 말했는데 그것이 공동체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모든 악함으로 막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다? 땅의 것이요, 세상의 것이고, 막 귀신의 것이고, 더 크게는 지옥에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음 시간에 볼 거 보면 16절에 그렇죠. 하늘에서 온 지혜는 화평이에요. 하늘에서 온 지혜는 뭐라고요? 화평. 싸우다가도 하늘에서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 거기가 뭐가 될까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보면 어떤 사람이 끼면 혼란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끼면 시끄러웠다가도 화합되는 데가 있어요. 다시 화평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끼어서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지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끄러웠다가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목이 되고 용서를 하고 하나됨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그 사람의 언변 차이일까요? 오늘 성경은 단연코 말해요. 그 사람의 지혜 차이다. 그 사람의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이냐,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서 산 사람이냐의 결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으신 분이고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디 공동체에 들어가도 여러분 때문에 화평해야 돼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에 하나 내 삶을 뒤돌아봤는데 내가 갈 때마다 어렵더라, 내가 갈 때마다 화평한데도 화평이 깨지더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뿌리로 내려가야 돼요. 나는 어디서 에너지를 받고 있는가? 진리에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에너지를 받아 그 지혜,
하나 진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총명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있어도 땅의 지혜를 말해서 공동체를 혼란시킬 것이다. 그 사람이 생김새가 어떠했느냐, 배움이 어떠했느냐, 말투가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평한 중에도 내가 들어가면 분란이 일어나면 내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어떤 원리들을 말하고 말씀을 설명했을 때 화목해지고 화평해졌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 지혜를 주신 주께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 공동체를 화평케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름 교회 학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들에서 기관들에서 또 후원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교지 탐방 봉사 활동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되 필리핀에 보낼 운동화, 신발 7월 21일까지만 접수한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보내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21일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헌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가 끝나면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임시 당회 때문에 오늘 구역장 섬김이 교육은 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쉬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구역 나눔지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424장 찬송하시고 PPT의 기도 제목이 공동의 기도 제목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뜰 겁니다. 뜨면 여러분 기도 합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PPT 띄워주시면 자, 멋지게 되어 있네요. 자, 읽어보면 시작.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우리 주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번 캠프 기간에 내 인생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죄악을 끊고 싶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고 싶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일찍이 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그래서 변화될 때 2024년 여름 캠프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비전을 발견했다고, 내가 은사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모닥불 같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열정 있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잠자는 교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틈나면 예배당에 올라와 저들의 영혼을 품고 이번 여름 캠프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불도가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아브라함, 제2의 야곱, 제2의 사무엘, 제2의 베드로, 제2의 바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우리 청년대학부 청년들은 아침 이슬 갔다, 새벽 이슬 갔다 하셨습니다. 자, 이번 우리 청년대학부는 연합 캠프입니다.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목포교회, 그 다음에 월산교회, 한평교회, 이런 교회들이 연합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저희 체육관에서 또 이렇게 할 건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청년 때 누구 만나야 된다?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그래 너무너무 그 수련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수련회 때 비전을 발견해서 전도사님 나 비전 발견했어요. 그 길로 간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선생님도 틀어잡지 못하고 부모도 틀어잡지 못하는 그 아이들 누가 틀어잡을 수 있어요? 우리 주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인생이 아주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우리 청년대학부 아이들이 이번에 정말로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캠프 되도록, 자, 한번 기도합시다. 자, 하나, 메시지를 선포하는 윤은성 목사님, 최정선 목사님, 김용희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멘. 자, 하나, 특강을 담당하는 김지연 약사, 최미정 간사, 장소영 간사, 박담비 간사, 이미진 간사, 박영수 간사를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하나, 은혜 받기 가장 적합한 마음, 환경, 상황, 분위기를 조성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이번에 연합하는 청년들 변화될 줄 믿습니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청년을 향하여 아침 이슬, 새벽 이슬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청년들이 얼마나 얼룩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악에 점철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악에 짓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의 속박에서 잘못된 습관에서 아버지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 내어놓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목노아 예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여 아버지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 아버지 좌우의 날선검 같은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아버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예통하며 주 앞에 아버지 회개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 앞에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들고 결단하는 은혜가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사님들의 선택 강의를 아버지 맡아 진행할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역사, 아버지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 아버지 신앙관이 바뀌는 역사, 아버지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맡아 아버지 강론할 때에 아버지 성경적인 것만 강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본주의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강론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조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합수련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 이후에 캠프 이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907년 저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온산 아버지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심령 위에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불임에서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고지순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아버지 형제와 자매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모입니다. 주께서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만나겠다는 심정으로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 분의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들의 가슴에 먼저 불이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입에서 불같은 말씀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망이 같은 말씀이 저들의 굳었던 마음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놓았던 은밀한 죄악들 좌우의 날선 검으로 후벼서 토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청년으로 거듭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김전 약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간사님들이 강의를 하고 또 선택 강의를 합니다. 인간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환경을 붙들어 주시되 마음의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당의 모든 환경들을 주장해 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장중에 청년들의 모든 상황 환경을 붙들어 주옵소서.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들이 주 앞에 서기를 원할 때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재정 때문에 쩔쩔매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주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아이들 위해서 어른들이 기도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넉넉히 후원해서 쓰고 남는 역사가 있었다고 어른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령학교 캠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지 못한 것은 주께서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